안녕하세요. 성서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을 맡은 천수정 전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므리 왕조를 끊어내고 이제 예후 왕조의 시작인 예후 첫 번째 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예후 왕은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예후를 찾아보면서 알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예후 왕은 참 잔인한 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잔인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예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는지, 심성은 잔인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지만 예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잘못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후 왕은 4대째 내려오고 있는 오므리 왕으로 시작해서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이어오는 오므리 왕조를 끊어내면서 새롭게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어서 예후 왕조, 예후를 이어서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로 이어지는 5대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예후 왕조로 나타내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남북이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커다란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후의 쿠데타, 반역이 일어날 당시에 남유다에서도 아달랴도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유다에 있는 왕 아달랴에게도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시기입니다. 아달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복습하는 느낌으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달랴는 누구였죠? 아합의 딸입니다. 그리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이 1년, 한 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금방 죽게 되는데 이것은 예후의 반역이 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과 함께 북쪽 사마리아 왕궁 별궁에 같이 있다가 예후에 의해서 여호람과 함께 아하시아까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왕자 요아스를 숨김으로써 다윗 왕조가 복원이 되는데 이게 예후 왕의 시대 때 일어난 남유다의 상황이었고 예후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후의 반역, 예후의 쿠데타와 관련된 내용은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지도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저와 같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후의 반역의 배경은 당시 아람 지역에서도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아람 지역의 왕은 베나닷이었습니다.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위에 오르는 그 시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왕국의 세 개 왕국이 다 반역이 일어나게 된 거네요. 남유다의 아달랴가 반역이 일어났고 북이스라엘의 예후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이 반역이 일어났죠. 네, 그렇게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위에 오르는 그 시점에서 아람 하사엘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여호람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을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딱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아람과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한과 북한의 그런 38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의 아합 왕도 아람과 전쟁하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이 지역
길르앗 라못 지역입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출정을 하고 옷을 받고 있지만 죽게 되죠. 그게 1차 길르앗 라못 전투가 있었고 2차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 하사엘을 막기 위해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다가 출정한 여호람도 전쟁 도중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을 입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별궁으로 빠져서 자기와 자기 수행원만 데리고 빠져서 이스라엘 별궁에서 쉬게 됩니다. 1차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는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함께 출정을 했었습니다. 2차 때는 2차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전투할 때 남유다에서는 아하시아가 함께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여호람을 돌보기 위해서 아하시아가 함께 이스라엘 별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그리고 남유다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같은 곳에 별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 전투 현장에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 예후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한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자기의 생도를 예후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의 제자는 여호와께서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신탁을 선언을 하고는 준비해간 기름을 그의 머리에 딱 붓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비록 여호람이 왕국 안에서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정책을 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므리 왕조와 여호와 신앙 전통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므리 왕조는 전제적인 통치 방식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승리를 계속하고 있었을 때는 나라 자체가 부유해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수탈을 한다고 해도 전제적인 통치 방식이 수탈 방식이라고 해도 나라가 어차피 부유하기 때문에 백성들 자체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BC 853년 이후로는 군사적 외교적인 성과가 그렇게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노골적인 반발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예후와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름받은 예후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아람과 전쟁을 위한 길르앗 라못 원정군은 이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왕을 자칭한 예후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예후의 성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열왕기하 9장 20절에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후는 과감하고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왕을 자처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고 여호람 왕이 이것을 알게 되면 예후와 예후를 따른 사람들은 반란군으로 지목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야 할 일은 바로 지금 현재의 왕 여호람 왕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기동성이 뛰어난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별궁으로 향하게 됩니다. 참 웃긴 상황이죠. 군대를 이끌어야 할 왕이 부상을 당해서 전투 현장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총사령관 예후까지도 그 전선에서 빠져나와 다친 왕, 부상당한 왕,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 입장에서 보면 당면에 있는 아람과의 전투는 어찌어찌 평화협정, 휴전협정으로 마무리하겠지만 여호람 피살 작전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물러나 있던 여호람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후가 왕을 자칭했다는 소식이 여호람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람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후가 나타날 때쯤에서야 이제 여호람도 슬슬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2절처럼 묻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네, 요람이라는 것은 여호람을 말하는 말입니다. 여호람이 요람입니다. 평안하냐라고 여호람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바로 나오죠. 네 엄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완전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것을 느끼고 여호람은 옆에 있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에게 말합니다. 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마자 그 반역이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예후의 화살이 여호람의 팔 사이 염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심장을 꿰뚫고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여호람에게 활을 쏴서 심장을 탁 맞춘 것이죠.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은 여호람 왕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아하시아는 그것을 보고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아하시아도 오므리 왕조의 일원입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짚고 넘어가 보자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아합의 딸 아달랴였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죽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9절에는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에는 무기토까지 도망하다가 추격대에 의해서 살해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한 것으로 보아 이쪽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향의 차이입니다. BC 841년 남북 왕궁의 왕들이 거의 동시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후는 여호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시 군사를 돌립니다. 이세벨은 북부 왕국 내 시돈과의 연합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서둘러 제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저항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서둘러 이제 이세벨을 향해서 마차를 돌렸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와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호람이 살해되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예후는 이세벨에게 도착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아멘. 네, 이 급한 상황에서도 이세벨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자기의 이미지 그런 모습이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그녀는 마지막까지 고귀한 모습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세벨은 예후를 끝까지 저주하다가 살해되고 맙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죽냐면 내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아까 말씀 9장 30절 말씀에 창에서 바라보다가 라고 창 앞에 이렇게 딱 있었는데, 창 앞에 있던 이세벨을 내시들이 창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내시들이 예후의 대세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시체를 예후가 발로 밟는다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세벨을 처단하고 여호람 죽이고 아하시아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전에 엘리야의 예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네, 열왕기상 2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엘리야의 예언이 새삼스럽지만 소름 돋고 무섭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결과를 성경에서 열왕기하 10장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세벨, 여호람, 아하시아를 죽인 이 스토리만 들어도 너무나 잔인한 그런 예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칼춤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에 이어서 예후는 수도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향하면서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내가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는데 나보다 빠른 편지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그곳에 남아있던 오므리 왕조 신하들에게 먼저 전달이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오므리 왕조에게 충성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만약 자신을 지지하려면, 예후 왕 자기를 지지하려면 왕실 일가를 모두 제거하라는 은근한 협박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70명의 왕자들을 모두 죽여서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줄을 바꿔 서기로 한 것이죠. 대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도착한 직후에 자기가 섬기던 왕실을 배반한 그 오므리 왕조 신하들까지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숙청해버리고 맙니다. 한편 이때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습니다. 남유다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소식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예방하러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에는 이들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남은 형제가 없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아마도 반계 또는 사촌, 친척들이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로 가고 있던 예후를 만났고, 예후는 아마도 수에온을 포함한 이 아합의 친척들, 아하시아의 친척들, 이 42명의 사람들을 모두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이제 예후의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에 온 예후는 한 가지 트릭을 쓰게 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많이 섬길 거야 라는 그런 말을 공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9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아멘. 바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외통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외통수인 것도 모르고 좋다구나 하고 이제 바알을 숭배하러 예후가 있는 사마리아로 다들 모이겠죠. 예후가 바알을 위한 정치를 하나 싶었지만 반대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가 열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27절을 보면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화장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를 다른 시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예후의 이런 업적들은 하나님께서 좀 잔인했지만 좀 거침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폐하고 그리고 선지자나 그런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선에서 한번 또 예후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잠깐만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선택하신 목적, 바로 열왕기하 9장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범죄 중에서도 많은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죠. 그런 범죄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기 위해서 예후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를 갚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 때 예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일개의 장관입니다. 물론 총사령관이라는 그런 높은 위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마저도 충분히 대단하고 엄청난 지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수하? 자기의 부하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장군은 감히 왕이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왕족도 아닌데 그냥 장군이고 능력 있는 장군이어서 총사령관일 뿐이지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후,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의 직분과, 예후의 직분과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100%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예후는 선한 왕입니까? 아니면 악한 왕입니까? 저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 여기까지만 딱 본다면 예후 왕은 잔인하지만 너무나도 선한 왕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후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므리 왕조가 4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에 이어서 예후 왕조는 5대를 지는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후 이후로 4대니까 5대죠.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탄탄하고 안정적인 왕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예후의 왕위 집권 기간은 28년으로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긴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후 왕에 대한 기록이 예후 왕이 되기 전까지는 기록이 많이 있지만 예후 왕이 된 이후에 대한 기록은 불과 3구절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정치적 업적이나 실적은 지금까지 행보를 보았을 때 높이 살만했지만 선한 왕인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왕도 아니었지만 선한 왕도 아니고 좀 애매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후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고질병인 여로보암의 길, 송아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성실히 지키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알 숭배 등 일부 우상은 폐하였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금송아지 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전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금은 잔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언대로 잘 이루어졌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물론 바알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바알 목상을 불사르고 다 그런 일부 우상들을 패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오케이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따르지 못하는 그 죄, 그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평가는 조금 예후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일개 장수였습니다. 총사령관이었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부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일을 행하는 예후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후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는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송아지의 죄에서는 예후 왕이 되기까지의 심성처럼 거침없고 주저함 없이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후 왕에 대한 성서 아카데미 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